사랑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올 한해도 우리에게 말씀을 부어주시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셔서 구원에 이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영광과 이 기쁨과 이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는 우리들 다 되게 도와주시고 영상을 통해 말씀을 받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귀하고 복된 말씀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 중심으로 무죄 선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영화로도 나왔었지만요, 오래전에 그런 어떤 이 강도 사건, 무슨 약간 읍내에 있는 그런 이 슈퍼에 강도가 들었다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3명을 잡았는데, 그게 오랜 세월이 흐르고 나서 보니까 이 사람들이 진범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진범을 찾고 나서 또 그 사람이 고백하고 나서, 그런데도 이게 이미 형을 살고 남았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이 명예를 회복해야 된다. 이래서 재심을 청구했어요. 또 우리나라에서 아주 재심으로 유명한 이 변호사인데, 그 사람을 통해서 이 전체 과정이 밝혀지고 이 사람들에게 이제 재심을 통해 무죄가 선고되고 국가가 보상해야 된다. 뭐 이런 판결이 내려졌었는데, 그런 것을 통해서 영화화된 적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저는 뭐 본 적은 없는데 그게 유수화되기도 하고 또 이랬었는데, 어쨌든 잘못된 판단이었지만 일단은 재판장이 다 판사가 그냥 형을 내려서 뭐 10년 이렇게 하고 판결봉을 두드리면은 그냥 구속되어서 10년 동안 살아야 되는, 그 사람들의 이 청춘이 정말 날아갔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그게 합당한 돈으로 배상할 수는 없지만은 그 많은 금액이 국가가 보상해 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재판을 하다가 보면은 억울한 경우도 있고 또 정당한 경우도 있지만, 그래서 우리나라도 3심 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1심, 또 2심 고등법원, 3심 대법원. 대법원은 물론 이제 소유상으로만 판단하지만, 그래서 대법원에서 확정하면 확정이고 대법원에서 다시 판단하라고 고등법원을 돌려보내면 고등법원에서 다시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어쨌든 억울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3심 제도, 1심, 2심, 3심 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억울하면 또 헌법재판소에 소원을 해가지고 이 법은 잘못됐다 이래가지고 또 판결을 내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교회법 제도에도, 이 장로교 이 법 제도에도 3심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당회와 공동의회가 있고, 또 그 다음에 그것도 안 되면은 뭐 노회로 상소한다 그러죠. 이렇게 교회법이 있는데, 요즘 뭐 교회법을 잘 안 들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교회에서 징계하고 뭐 다른 교단이나 교회로 그냥 옮겨가 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원래 예전에는 이게 아주 엄격하게 교회에도 이 징계와 또 벌과 이런 것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뭘 잘못했다 그러면은 설교 정지 6개월, 이거 하면 6개월 동안 그냥 평신도 하고 똑같이 그냥 이렇게 예배만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수찬 정지 이러면은, 수찬이란 말은 성찬을 받을 수 없는 거거든요. 성찬식을 해도 성찬을 받지 못하는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판결이 내려지면은 거의 그대로 집행되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재판 과정 중에 보면 막 검찰은 이 범죄자가 분명히 범죄가 있다 이래가지고 막 엄청나게 논리로 이제 이야기하고, 변호사는 또 이 사람은 죄가 없다, 잘못된 이 제보다 이래가지고 또 막 이 변론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이제 마지막 공판을 하고 나서 선고 기일을 이제 판사가 이야기해요. 다음 달 20일 날 선고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그때 선고가 내려지는데요. 선고가 내려지면 어떻게 됩니까? 형이 그냥 집행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무죄 이렇게 하면 법정에서 그대로 풀려나서 자유의 몸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은 만약에 뭐 10년 이렇게 되면은 거의 10년하고 법정 구속입니다. 이러면 법정에서 바로 그냥 이렇게 끌려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보통 정치인들 보면은 정치적인 것은 바로 구속을 안 해요. 징역 2년 이렇게 해도 또 그 다음 있잖아요. 법을 다툴 때까지는 몸을 구속하지는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어쨌든 대부분이 판사의 판결이 그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막 과정이 어떻든 간에 만약에 판사가 무죄 이러잖아요. 그럼 자유롭게 나오는 거예요.
그 변호사가 변호를 잘했든지 아니면은 이 사람 진짜 억울했는데 이게 이제 소명이 됐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풀려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왜 그런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로마서에 나오는 용어들 중에 이 법적 그 당시 법적인 용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우리 모든 인간은 죄 아래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깨닫고 또 나는 죄인이구나 이걸 깨닫지만 그 율법을 통해서는 죄를 씻을 길이 없다 이렇게 했는데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씻을 길이 있다는 것을 다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 이렇게 율법을 통해서는 나가 죄인이구나 이걸 깨닫는 이걸 해결할 방법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새로운 한 법을 만들었는데 그 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로 주신 의라는 거예요. 새로운 법, 새로운 의. 그래서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의라는 것은 깨끗하다 이런 말인데요. 의롭다 이런 말인데 새로운 한 의는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새로운 법이 나타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것은 이제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이루고 보려고 했던 모든 것이 실패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효력이 있는 새로운 법이 딱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이나 할례나 뭐 이런 것을 지켜가지고 구원에 이르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되는 새로운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는데 그 의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는 새로운 법,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된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정에서 여러분 무죄 선고를 받게 되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율법을 아무리 지켜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믿을 길이 없었는데 새로운 이 법, 새로운 의, 이 길이 있는데 이 길을 딱 걸어가면은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린 분명히 죄가 있는데도 하나님은 죄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이렇게 해서 통과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이 벌써 체계가 완성이 되었고 또 공포가 되었고 적용이 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이제 율법의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이후로 우리가 새로운 법의 시대가 이미 시작되어서 언제 2000년 전에 이미 시작되었는데 그걸 모르고 계속해서 사람들은 우상과 또 율법과 미신의 지배를 받으면서 계속 자기 의를 통해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데 그 방법으로는 아무도 그것을 벗어날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운 법 안에 있으면 무죄 선고가 내려주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죄 없는 자다 이런 인정을 받아야 정말 참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보면요 하나님의 한 의를 통해 새로운 시대 믿음의 시대가 열렸다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요. 그렇구나 내가 죄인이었구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약속을 깨면서부터 인간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을 만날 길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행위로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함을 받을 자가 없었습니다. 그 사람이 알고 있다고 다 해나는 것이 아니죠. 오늘 본문에서 이와 완전히 반대되는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법이 다른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 살다가 예를 들어 다른 나라 타국으로 이민을 간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한국의 법은 이제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미국에 가서 사신다 그러면은 그 미국 법이 적용이 되어가지고 우리가 그 법에 적응해가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일본에 가서 살면 또 일본의 국적을 취득하면 일본의 법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미 법이 바뀌었는데도 나 한국에 살 때 이렇게 살았다. 그 주장해봐야 소용이 없다 이 말입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믿음을 통해 의에 이르게 되는 새로운 시대에 이미 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는 한 의가 나타났다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여기 성경에 나오는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다 이 말은 구약 전체를 가리킵니다. 율법은 모세 5경의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의 그 5경을 말하고 나머지 쭉 구약에 있는 선지서들은 그 선지자들의 증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약 전체의 예언을 성취하고 이루시고 이 땅에 나타나신 분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구약의 그 선지자들의 증거를 통해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계속 논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한 의일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모든 자를 의롭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의인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의인이라는 것은 원래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을 성경에서는 의인이다. 오직 한 번 예수님만이 그런 칭호를 받을 수 있는데, 앞으로는 예수 믿는 자도 의인이라고 여겨준다는 법이 선포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모든 말씀, 성경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완벽하게 다 지킬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거짓말 하지 말아야 되는데 거짓말 한 번도 안 하고 지금까지 살아오신 분 있을까요? 거짓말을 난 한 번도 안 했다. 하늘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윤동주의 시를 그렇게 좋아하는지도 몰라요. 하늘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그 바람이 부는데도 내 죄가 생각나서. 그 윤동주가 아주 상당히 신실하신 크리스찬이거든요. 아주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지만은 그 한편의 시가 막 어떤 시보다도 그냥 뛰어난 것은 왜 그러냐. 하늘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살기를 원했지만 자기 삶을 돌아보니까 온갖 죄가 묻어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괴로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은 음성에도 괴로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어떠냐, 모든 게 죄같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어떤 사람에게도 이 말도 못하고 저 말도 못해주고, 저 사람이 혹시 마음이 다칠까, 예전에 막 이야기하던 것도 그렇게 말하지 못하게 되는 게 왜 그러냐, 하나님 우리 마음을 깨끗이 말씀으로 계속 닦아놓으니까 그런 거예요. 아예 거울이 지저분하면은 뭐 이게 뭐 지저분한지 아닌지 감각이 없지만, 거울을 한번 깨끗이 닦아놓으면은 딱 손에 그 지문만 묻어도 아이고 이거 양치하다가 이게 치약만 탁 튀어도 아이고 이게 또 닦아내게 되고 그러잖아요. 그게 여러분의 마음이에요. 성령과 말씀으로 싹 씻어내니까, 매주 또 성일교를 듣고 씻어내니까 우리 마음이 야들야들해진 거예요. 그래서 조그만 충격에도 어떻게 보면 충격을 잘 받아요. 그래서 성도들이 그냥 밖에 사람들은 막 나는 죄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사람 많잖아요. 예전에 보면 항상 검찰청 앞에서 막 인터뷰할 때 보면 뭐 저는 한 점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고 딱 조사받아 들어가잖아요. 그 밤새 조사받고 나면 검찰에 잘 소명했습니다. 그럼 며칠 지나면 잡혀 들어가고 이런 것들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라고 보세요, 거의.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에서는 모든 사람이 뭐 죄가 있는지 없는지 해도 하나님 앞에 서면 모두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을 비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서면 모두가 죄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바울은 놀랍게도 자기가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어보려고 했던 그 율법이 아니고 다른 한 의가 나타나셨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통해서 새 사람이 되는 길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21절과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입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주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앞에서는 뭐라 그랬죠?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자가 없다. 근데 이제는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예수님이다 이렇게 직설적으로 표현할 수도 있지만, 바울은 한 의가 나타났다 이렇게 말해요. 왜냐? 율법을 통해 의로움을 받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거 말고 다른 율법 말고 다른 의가 나타났다 이러면서 구약의 모든 증거를 받는 분이 나타났는데,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의라는. 그래서 예수님이 딱 나타나고 나서는 법 적용이 달라졌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민을 갔으면 이제 법 적용이 달라진 거예요. 법 체계가 달라졌는데, 우리가 율법이 아니고 그리스도로 옮겨오고 나서는 차별이 없는 믿음이다. 근데 구약에 보면 유대인들은 얼마나 차별을 했어요. 자기는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고 다른 이방인들은 약간 짐승과 또는 이 낮고 천한 것으로 여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무시했던 거거든요. 또 헬라인들은 철학이 최고다. 그리스 로마 그 철학이 최고다. 그래서 막 지식 있는 자들은 지식 없는 자들을 엄청나게 또 야만인이라면서 이렇게 무시했지만은, 바울은 자기도 옛날에 그렇게 살았지만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차별이 없더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은
모든 자들이 예수 믿는 믿음 안에 의롭다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하나님과 관계 있는 민족이고 자기들만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율법을 막 철저하게 붙들고 살았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 중에는 아주 율법을 지키는 사람도 많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그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자기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얼마나 죄인인지, 나중에는 죄인 중에 괴수나 자기는 죄인 중에 우두머리였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핍박하던 자였다고 고백하게 됩니다. 법이 달라진 걸 몰랐어요. 복음이 왔는 걸 몰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도 유대인이든 아니면 예수님 밖에 있는 이 예수님 믿지 않는 모든 자도 마음속에 율법적인 체계를 가지고 살아가요. 선한 일을 많이 해야 좋은 데 간다. 이게 율법적인 체계거든요. 근데 성경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다가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자녀니까 당연히 하나님 아버지 나라로 가는 게 당연한 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다른 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로워지게 되는 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가 예수님을 믿을 때 어떻게 온다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로 오는 거예요. 좀 어렵죠? 그래서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그 깨끗하신 그 완전하신 의가 예수 믿음으로 해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로 하나님의 의가 온다는 겁니다. 이제 이해하셨죠? 예수님의 그 깨끗한 피를 우리에게 다시 새롭게 수혈받는 거가 똑같은 이치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 하는 게 단순한 말 같지만 굉장히 성경을 보면 그걸 복잡하고 아주 예리한 그 논리적인 것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루신 그 모든 역사, 그 모든 구원의 과정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님의 그 피가 우리 속으로 계속 공급이 되어가지고 이 영원한 피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거기서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믿기만 하면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처럼 막 등급을 매기는 게 없어요. 유대인들처럼 막 자기는 최고고 그래도 자기처럼 율법을 믿어야 최고고 이렇게 생각했지만은 그런 나머지인들은 야만인 같다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 요즘도 그런 사고를 가진 사람 의외로 많습니다. 특히 엘리트주의라 그러죠.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막 엘리트주의라 그래요. 좋은 학벌을 가지고 좋은 가문에 태어나서 또 좋은 있잖아요. 이렇게 살던 사람들은 이 특권 의식이 굉장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 요즘은 막 그 굉장히 젊은 사람들이 그런 거 싫어하죠. 뭐 정치인들이 막 권위적이다 굉장히 싫어하죠. 그 어떤 기업들이 막 뭐 땅콩 때문에 뭐 비행기 돌리라 이런 것 때문에 난리가 나는 거예요. 예전 같으면 뭐 당연히 뭐 자기가 뭐 회장 딸인데 뭐 비행기를 돌리든 말든 이런 생각했겠지만 요즘에 막 난리가 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사람이 이 세상도 이래 바뀌었지만 실제 성경의 법은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 종의 그런 신앙이 아니고 아들의 신앙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초청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두 번째로 그럼 법적인 효력이 어떻게 생겼냐? 아니 그럼 우리 죄를 어떻게 그렇게 씻게 되었냐? 그것은 바로 속량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의로워질 수 없고 하나님이 주신 원래 형상을 회복할 길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영향력은 집요하게 인간을 괴롭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단 한 사람도 이 죄의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다 하나님을 믿고 살면 얼마나 좋아요.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뭘 하지 말할 게 아니잖아요. 아니,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고 사업을 하고 직장을 다니고 사회생활하고 얼마나 좋아 보여요. 그냥 왜냐하면 예수님 믿어가 손해볼 게 없잖아요. 그러죠. 아이 실컷 믿었다가 뭐 천국이 없으면 어떡해 막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아이 그래도 믿는 게 안 믿는 것보다 훨씬 낫죠. 네? 우리가 다 이렇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야 실컷 믿다가 없으면 어떡해. 그래도 믿고 살아가는 게 훨씬 안 믿는 것보다 안전하고 또 우리를 선하게 만드시고 또 어떻게 합니까? 이 세상에서 죄를 덜 짓게 만드니까 얼마나 좋아요. 꼭 사람들은 그런 것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천국이 있나 없나. 그거는 우리의 영역이 아니잖아요. 지금부터 천국을 누리라고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려고 오늘 속량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속량은 값을 지불하고 완전히 이 사람에 대한 죄의 값을 다 지불했다는 거예요. 돈을 다 지불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따라오셨죠? 그래서 단 한 사람도 이 죄의 문제에서 해결받은 사람이 없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내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겠다. 죄에 묶였던 우리의 쇠사슬을 끊고 자유인이 되게 하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모두 죄인이죠.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사람들은 좀 기분 나빠합니다. 내가 뭐 그렇게 죄인이냐 이러는데 하나님 앞에, 창조자 앞에 인간이 설 때는 모두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조금 죄, 뭐 큰 죄, 우리 인간을 볼 때 그렇지만 하나님 볼 때는 모두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그건 바로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의 값을 치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값을 치르면 어떻게 됩니까? 이 자유한 거예요. 저는 어느 날 식당에서 아는 분하고 밥 먹고 있는데 또 어떤 아는 분이 그냥 인사를 해요. 그냥 인사하고 지나갔는데 나중에 계산하라고 듣보니까 아까 그분이 계산하고 갔다는 거예요. 그분이 계산하고 갔는데 내가 또 계산할 필요가 없잖아요. 무슨 말인지 따라오셨죠? 이중으로 계산할 필요 없잖아요. 우리가 밥 먹은 것까지 그분이 계산하고 갔다는 거예요. 그 전화해서 해가지고 아니 왜 그렇게 계산을 하셨냐고 이렇게 아유 뭐 그거 뭐 얼마 된다고 이렇게 하고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더 이상 계산할 필요 없이 밥 먹는 것에 대해서 자유를 누리잖아요. 바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셔가지고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속량, 값을 치렀단 말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이제 마음대로 죄 지을 데가 없구나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다 아시고 예수님은 속량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게 첫 번째 이 기독교의 신앙입니다. 23절에 보세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23절입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기서 뭐라 그래요?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 TV에 나오는 그런 나쁜 사람이나 뭐 이런 사람들만 그냥 죄를 졌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아이고 나도 죄인이고 니도 죄인이구나.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게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한 상태로 태어납니다 이미. 왜냐하면 첫사람 아담과 하와, 우리의 첫 조상, 첫 부모 아담과 하와, 그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해서 모든 인간에게는 죄의 유전자가 이미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가지고 수많은 그 공부를 해도 또 여행을 해도 또 돌을 닦아도 해결 안 됐는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죄를 치워버리는 그 죄값을 치르게 하신 사건이 바로 성육신 하셔서 십자가를 지신 그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사건이 일어났는데도 세상은 잠잠해요. 근데 예수를 믿으면 이제 자기 속에 폭발이 일어나죠. 아이고 이런 죄인이었구나. 이 어마어마한 일을 주님이 하셨구나. 그래서 그걸 깨달을 때마다 어떨 때는 막 눈물이 그냥 계속 나는 거예요. 주님이 날 내가 뭐라고 이 인생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그것도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이 됐던가. 참 감사한 이야기들이 막 입에서 튀어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자는 무죄 선고가 내려졌다고 이야기합니다. 24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 즉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성령하셨다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이런 말을 잘 쓰지 않지만 사도 바울이 살던 시대에는 노예가 있었잖아요. 노예. 어떤 사람들이 노예 시장에 가서 이제 튼튼한 노예를 사거든요. 그 당시에. 근데 노예 시장에 가서 어떤 사람이 노예 한 명을 샀어요. 이 사람 100만 원입니다. 그래서 100만 원 주고 노예를 샀습니다. 그러면 이제 누구 거예요? 그 노예는? 이 새로운 돈을 지불한 사람의 것이 되잖아요. 근데 이 주인이 집에 데려오더니 막 일시키는 게 아니고 이제 자유를 주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돈을 주고 사와한 이 노예를 자기 노예로 삼지 않고 자유인이 되라. 내가 네 대신 돈을 다 지불했으니까 이제 자유롭게 집에 돌아가 다시 살아라. 여기까지 나가는 게 복음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사탄과 죄악에서 하나님이 값을 치르고 데리고 왔잖아요. 데리고 왔는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이제 내 아들 해버려라. 이 종이 아니고 내 아들로 그냥 입양을 해버리는 사건이
이게 바로 구원의 사건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게 바로 성령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그 얻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들어낸 이 신앙이 아니에요. 기독교의 이 모든 진리는 우리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거예요. 성량을 하셨는데 성량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깨끗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가 율법 지켜 깨끗해진 게 아니고 선물로 얻은 거예요. 선물은 일방적이잖아요. 그냥 아이들에게 부모가 선물 탁 해줄 때 보면 그냥 선물이에요. 그걸 막 애들이 있는데 다음에 보자. 내가 선물해 줬으니까 이 20살 되거든. 10배로 갚아라. 이건 선물이 아니잖아요. 선물은 은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일어난 이 구원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종교적인 시스템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어마어마한 선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선물을 다 받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무죄 땅땅땅 이렇게 됩니다. 우리는 진짜 아직은 우리 속에 죄가 있는데도 하나님 그것을 간과하신다고 아까 그러잖아요. 간과하신다는 거예요. 죄가 있지만 안 본 걸로 하겠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그 피가 그 피값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우리의 그 죄 정도는 다 그냥 씻고 안 봐도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만든 거지 인간이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근데 모든 종교는 인간이 만들어냅니다. 그 교리를 만들고 철학을 만들어가지고 만들어내지만 이 기독교 진리는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인간이 썼지만 인간이 하나님께 영감으로 말씀을 받아서 이 체계를 쓴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로는 헛갈리죠. 아 그래도 내 속에 아직도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이 땅을 사니까 아직도 누군가에게 어떨 때는 뭐 화가 나고 어떨 때는 뭐 거짓말도 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뭐 사람 믿기도 하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헛갈리는 거예요. 아니 우리 완전한 자가 되었다는데 왜 이런데 아직까지 이 육체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기 때문에 이 육체의 정욕은 이 예수 믿는 자에게도 똑같이 작용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육체는 완벽하게 우리가 새롭게 구원한 몸이 아직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해하셨죠? 그래서 난 예수님 믿는데 이렇게 살려고 하는데 내 속에 또 다른 본성이 있거든요. 욕망, 이 죄의 본성. 이쪽에 하나님의 이제 의를 아니까 막 예수님처럼 살고 싶은 마음이 들다가도 막 또 세상을 보고 또 세상에 욕심이 생기고 이게 충돌한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나는 날마다 공부하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에서 바울이 왜냐하면 내 속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려 하고 내 그 사람은 이 세상의 법을 자꾸 따르려 하니까 내 속에 충돌이 생겨가지고 공부하다 이럴 정도로 아주 예민하게 바뀌었죠. 그 복음을 알면은 모를 때는 그냥 이게 뭐 죄인지 아닌지 모르는데 법을 딱 알면 어떻게 돼요? 아 이것도 죄고 저것도 죄고 아무것도 못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여전히 죄를 뜯어내지 못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볼 때 때로는 헛갈릴 수도 있고 또 사탄이 가만히 안 두거든요. 야 인만 너는 이런 죄까지 졌는데 어디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어디 천국 가려고 그러노? 계속 이렇게 우리 마음을 뒷다리를 자꾸 잡아당기는데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 맞다. 그렇지만 나 이제 완전히 하나님 자녀로 바뀌었다.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육체를 가진 인간의 한계를 인정해야 돼요. 인정하면서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 나를 더 이상 정죄하지 말라.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예수님의 그 40일 광야 시험처럼 물리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육체의 한계에 있다는 게 너무 좋아요. 왜냐? 구원의 근거가 내가 아니고 하나님 편에 있기 때문에 이 안심할 수 있는 이 그러한 구원입니다. 내가 만들어냈다면 이거 안심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로 선물로 주신 이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복음을 통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의 근거가 확실해요. 내가 아니고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의 근거고 보증이 되기 때문에 확신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딱 보시면서 예수하고 친하구나. 내 아들 예수하고 친한 사람이네. 통과. 우리가 보통 뭐 친구들 데리고 막 집에 요즘에는 아파트니까 좀 어렵지만 예전에는 친구 집에 갔다 같이 막 친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그냥 기독교에서 같이 그냥 하나님 나라에 데리고 들어갔다 이 말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야? 내 친구야 내 친구. 아주 친한 친구. 그러니까
우리 같이 먹고 놀고 이렇게 하듯이 지금 그렇게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마지막에 보면요, 무죄 선고의 근거가 예수님이라고 바울이 또다시 이야기해요. 그 화목제물이라 이런 말을 써요. 여러분 구약에 우리가 레위기 할 때 제사법이 있었잖아요. 5대 제사가 있고 뭐 제목이 또 여러 가지 제사법이 있었는데, 화목제물이라는 것은 구약에서 우리가 뭔가 이렇게 속죄제를 드리는 것과 비슷해요. 내가 1년을 살면서 어떤 죄가 생각나면 어떻게 해요? 소나 양이나 비둘기나 고운 가루를 번제로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자기 죄는 사해졌다. 그래서 제사장이 짐승의 머리에 안수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이 사람의 죄가 이 짐승으로 전가되었다. 이런 의식을 행해서 소를 죽임으로 해서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의 1년치 죄가 사해졌다. 이게 지금 화목제물이거든요. 그 화목제물은 또 이 이웃과 나눠 먹을 수 있는 제사였어요. 그래서 화목제물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죄의 땀으로 딱 막혀 있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예수님 자신이 화목제물이 되셔가지고 십자가 위에서 싹 태워서, 마치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듯이 십자가 위에 돌아가심으로 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과 인간의 막힌 담이 헐어지면서 화해가 됐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평안하게 지낼 수 있는 관계가 다시 되었다는 겁니다. 그 제물이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그 제물인데 그 제물의 유효 기간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소나 양이나 비둘기는 1년에 한 번씩 무조건 다 속죄제 드려야 되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약에. 그러니까 이 구약에 이스라엘 사람들 대만 알아듣는 거예요. 화목 제물이 소나 양이나 비둘기가 아니고 예수가 화목 제물이었다고? 예수가 누군데? 예수가 하나님 아들이다. 죄 없는 하나님 아들이 화목 제물 됨으로써 영원히 효력이 있는 그러한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예수를 딱 붙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화목 제물이 되신 예수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딱 연결했다 이 말이에요. 화평하게 되었다 이 말씀입니다. 25절과 26절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제가 설명한 게 다 나오죠. 예수님이 그 흘린 피를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그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 제물을 세웠다. 예수의 피를 구약의 그 소나